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바로 그 일을 과거로부터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었던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죠.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온 유대가 큰 소동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한지라. 그가 들었었던 소식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을 중심으로 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여기 헤롯이라고 하면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데 그는 예수님 탄생 전 73년도에 태어났었습니다. 그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그런데 그가 25살 때 갈릴리 총독으로 있다가 로마의 정치를 잘해서 로마의 승인을 받아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헤롯은 왕이 되기에는 정통성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이방인이었었죠. 근데 왕에 대한 집착이 강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정치해가지고 로마의 승인을 받아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그 강한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10명이 있었었고 또 자녀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 강한 그 왕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왕권에 대한 어떤 위협이 느껴지거나 오해가 되면은 가차없이 아내들을 죽이고 또 자식들까지 죽였었던 그만큼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방인이라는 정통성의 문제, 왕권에 대한 집착, 근데 자기가 다스려야 될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긴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 그 수룹바벨 성전이 많이 노후되어졌고 규모도 작은데 그 성전을 갖다가 리노베이트하고 증축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환심을 사면서 겨우겨우 왕권을 갖고 있었던 그였는데 그가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었던 말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느냐라는 말이었었어요.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왕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던 헤롯이 소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왕인데 내 인생의 주는 난데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소식이 싫었던 거죠.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동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구원자로도 믿지만은 또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헤롯은 싫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었었던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 그게 바로 헤롯인 거예요. 헤롯이 이러한 큰 마음의 불안함과 소동으로 인하여서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에 대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가 있는가 알아보고자 해서 이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아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죠. 레위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 가운데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나머지 형제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사명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 받았던 자들입니다. 또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그 본래의 뜻은 받아 적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듣고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필사하는 자들. 성경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책을 판매해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아무나 갖고 있을 수는 없었었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필사해야 그래야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성경을 필사하던 자들이 이 서기관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읽을 수도 있고 또 필사할 수 있는 특별한 허락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가까이 읽으면서 공부했었던 자들입니다. 성경 학자였었고 그리고 성경 학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 교사라고도 했었습니다. 성경에 박식한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헤롯이 바로 이 두 종류의 신학자들을 갖다가 불러다 놓고는 과연 유대인의 왕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있는지를 질문을 했었던 거죠. 그러자마자 질문을 받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질문 받자마자 대답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대답하되 그냥 있다고만 한 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갖다가 요절을 쫙 암송하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줬었어요. 과연 율법 학자들이었고 율법 교사들답게 잘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알았으면은 예언된 그리스도, 저들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저들이 예배하러 갔나요? 예배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기만 잘 알고 듣기만 잘 듣고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경배하지도 않았었던 거죠.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해요. 성경을 들어야지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듣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뒤따른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어져 있고 그분을 신뢰하기도 하고 예배하여 섬기게도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말씀을 알아요.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고 예배는 안 했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이 새벽에다 나와도 말씀 듣고 양육반 열심히 말씀 듣고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말씀을 많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르게 잘 안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거 예배하지 않는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도 하지만 알기도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믿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믿는 자, 행하는 자, 주를 예배하는 자, 그들이 진짜 제사장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헤롯을 또 보니까 과연 성경에 예언된 바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었죠. 자, 듣자 더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된 바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서 말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알게 해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알고자 힘을 써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했었던 대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고자 예수를 알았었던 건가요? 아니죠.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려고. 그렇게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배웠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찾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되 죽이려고 대적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종류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알기도 하고 잘 알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이들, 무관심한 이들, 믿지 않는 이들. 우리는요.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알고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도 구원자로도 모시고 또 주님으로도 모시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에 보내심을 받는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을 높이고 주를 위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